아주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는군요. 인류에게 전깃불이 생기면서 낮밤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일도 하고요, 야구 경기도 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이렇게 허물어진 것은 낮과 밤의 경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인간관계, 그러한 것마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고마운 줄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에 빠져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담을 싸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감사하지 않죠. 우리 사람도요, 관계가 멀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감사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징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 징조라 그랬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소중한 줄 알면 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가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마운 줄을 몰라요. 마치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주면 돈 때문에 고마워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감사보다는 또 원망이 더 큽니다. 불평이 더 큽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들이요, 감사할 줄을 알아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요, 정말 잘 키운 겁니다.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수고해서 해준 그러한 것들보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왜 나한테는 그런 것 안 해줍니까? 사람들이요, 죄에 깊이 빠질수록, 그리고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그 특징이다. 그 징조다. 이 세상에 어떠한 자연기후, 변화라든지, 핵무기나 이런 것만이 마지막 때 징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막 그 사람이 가서 누구를 미워하고 두들겨 패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것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부터 이미 죄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에 빠진 또 마지막 때와 같은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요. 오늘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깜빡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접하는 그런 환경, 또 우리가 받게 되는, 보게 되는 정보들, 뉴스들 보면 우리도 깜빡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환경을 접하고 그러한 어떠한 풍조를 우리가 막 부딪히게 될 때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나도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풍조를 거스려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취해야 할 태도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밤과 낮을 분별하듯이, 지금은 밤이구나, 지금은 낮이구나, 이것을 구분하듯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뭐를 구분해야 되느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해라.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일부러라도 찾아서 그 분명한 사실, 그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라도 생각해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앞서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사랑의 빚을 단순하게 말하면 고마움을 하는 겁니다.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옆자리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십니까?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특히 이제 시내 중심을 나갈 때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요. 천호동 쪽에서 종로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뒷좌석은 2개씩 돼 있어요. 앞에는 하나씩이지만 뒤에는 2개씩 돼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2개씩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안 앉습니다. 아침 저녁 아주 복잡할 때는 모르지만은 낮에는요, 한 사람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안 앉아요. 저도 거의 안 앉습니다. 그냥 서서 갑니다. 왜? 다른 사람 누군가 옆에 앉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나를 친밀하게 생각해서 앉아준 것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많네요, 의외로.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옆에 누가 앉으면, 또 나 혼자 앉고 싶은데 왜 또 옆에 앉아 앉을까? 아니에요.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친밀하게 생각하는구나. 참 고맙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초등학교 때도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친척 집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갈 수 없었고 그날 밤을 꼬박 낯선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를 보호하시던 숙모님께서 이제 그 근처 동네로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는 집에 간신히 방을 얻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난한 집 주인이 어젯밤에 갑자기 들이닥친 우리 일행들에게 아침밥을 맛있게 정성껏 차려주기 위해서 밥과 반찬을 얻으러, 가난한 집이에요.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밥과 반찬을 얻으러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어젯밤 잤는데 아침 할 쌀이 없습니다. 김치 좀 구워주세요. 된장 좀 구워주세요 해서 그날 아침에 아주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해줬어요. 돈 안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숙모님께서 그 값을 치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밤에 그 비가 엄청나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걸 그분이 아니까 안 받겠다고. 참 그분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친절은 빚이죠, 사실은. 빚. 그런데 빚인데 무거운 부담스러운 빚이 아니라 참 기분 좋은 빚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빚을 갚아야지. 꼭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정말 우리는 어둠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는 건 알겠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참 귀한 은총, 은혜,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로소 우리의 눈에 은혜가 은혜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하게 하고 감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떤 감사한 제목이 딱 있어서, 감사한 일이 딱 지금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감사로 깨어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한 것은 억지로라도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관둬 그러지 않죠. 그거는 필요한 것이니까, 유익한 것이니까 억지로라도 시켜요. 해야 돼. 너 해야 돼. 하기 싫어요. 해. 그러지 않습니까? 약. 약은 먹기가 힘들어요. 써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이 낫으려면 그것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시간 챙겨서. 갑자기 지금 아침에 약 안 드신 거 생각나셨어요? 깜빡하시고, 예, 예배 끝나고 바로 드세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그런 감사가 일어날 때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때가 최상이죠. 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사실 그거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슬라우라고 하는 곳, 인구 12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12만이니까 광진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광진구 여러분 사람 굉장히 많이 살아요. 30만이 넘습니다. 광진구에만. 그런데 이 슬라우라고 하는 이 영국 한 도시에 원래 여러분 영국이라는 데는 흐린 날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게 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도시는 특별히 더 우울해서 사람들이 짜증내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말이죠. 2005년에 이 도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6명의 경제학자 그리고 심리학자가 행복위원회라는 팀을 만들어서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곳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10가지 항목을 제시를 해주고 이것 매일매일 실천해라. 그래서 그 항목을 줬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이 실천을 했어요. 그 후 그들을 다시금 면담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행복 지수가 3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해요. 10개라서.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하게 했는데 1번부터 3번까지가 뭐냐 하면 다 감사예요. 감사해라.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가 뭐냐면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불평원망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뻘쭘해져요. 굉장히 어색해요. 하기 싫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사라도 반복적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들, 내게 주어진 환경들 찾아보면 의외로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주 단순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죠, 그것이.
가장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이런 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데, 그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물질이다 뭐다 이런 데 쏟아버리면 결국 누가 불행해지느냐 하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사람은 거기서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이런 원리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신 것이고 학자들은 발견해낸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지난해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411명을 대상으로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서 쓰게 했는데요. 이것은 참가자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썼을 뿐인데 참가자들 중 우울증을 앓던 사람들은 우울 증세가 급격히 감소했고요. 동시에 행복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숙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제 굉장히 긴 이제 내용인데 아까 그 여자분은 백혈병 환자. 근데 딸이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를 써온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의 그 질병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변화가 오니까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저는 저 다큐멘터리인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인터뷰한 그 미국 교수님, 아, 영어 진짜 잘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대단히 뭐 어떤 어렵거나 어떤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순종이에요. 이거 결단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지만 결국에 이 감사는 여러분의 정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여러분 육체까지도 줄 수 있는, 육체에도 선사해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잊지 맙시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잊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일을 함께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그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